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저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외출했다가 이 교회 앞에 잠깐 점검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물어봤더니 금천에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1시간 50분 정도 앉아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의사의 점검을 받고 그리고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 길인데 기다리다가 참 지쳤습니다. 마지막 말은 그런데 목사님 그 병원이 꽤나 좋은 병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병원은 아무개 병원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어떡하죠? 내가 자가 진단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먼저 받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처방전을 받은 다음 약을 먹고 몸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비록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면서 집단적인 사대교회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진단해 주시기 위하여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경에 제국주의자인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압제 밑에서 환난과 순교와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전달된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요.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가 섬기는 7개의 교회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지무지한 이 박해 시대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좀 더 떨어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날에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와 같이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보는 것, 명한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죠. 지금 그 박해의 시대를 사는 7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개인 더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언제나 과거적이지만 현재적이고 동시에 현재적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적으로 될 일과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는 황제처럼 사람을 떠받들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 이 한마디를 거대한 그림과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3절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고 거기서 다시 육지로 들어올 때에 이미 로마 제국이 건설해 놓은 순환도로가 있고 그 순환도로를 첫 번째부터 밟기 시작하여서 다섯 번째의 지점에 도착하게 될 때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 그리고 오늘의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매일 매 순간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각자 다양한 현실 속에서 도전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열망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처방전을 들고 지금 찾아오십니다. 1절 2절에 나타난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처방전 들고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7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의 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신다. 7뼈는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있는 7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과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사대교회로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어떤 게 될까요? 이 사대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고 이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꼭 맞는 처방전을 나는 지금 너희에게 들고 간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오늘도 빈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병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 부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처방전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1절, 2절은 그들의 병든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분을 알아. 너의 느낌도 알고 너의 지식도 알고 너의 현재적 상태도 알고 있어.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느낌, 기분, 지식, 판단 이 모든 게 딱 하나로 집약되어서 마침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느낌이나 기분이나 지식을 안다고 표현하지 않고 너의 총체적 행동, 지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의 마음과 속과 느낌과 감정 포함해서 너 전체 너의 행동을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행동을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진단이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린 살아있어요. 지금 호흡도 하고 얼굴 표정도 짓고 인사도 하고 행동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판단입니까? 2절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다 죽지 않았네요, 다행히. 죽어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부분도,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도 아직은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빠진 공처럼 한쪽이 죽어서 이그러져 있는데 바로 그 모습, 그 상태, 그 부분, 그 습관, 그 유혹, 그 거짓됨,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사대가 굉장히 평판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곳에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그 신전과 제단이 있어요.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 그게 지어진 거죠. 그들은 상업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금광이 있고 상업거래가 활발하고 또 모직 산업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 당시에 인구가 벌써 10만 명이나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이름도 알려져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여기서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들이다. 나머지도 다 금방 죽어서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한글 세대를 위해 번역한 이 쉬운 성경을 통해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깨어나라. 그리하여 남아있는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이중적입니다. 이게 뼈아픈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주님 믿고 한쪽 부분은 살아있지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오지만 한쪽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이 있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는 그 행동은 금방 죽게 될 것들이다. 사람의 눈과 시야와 판단에서 나온 모든 행동은 살아있는 것들 같지만 주님의 시야에서는 금방 죽을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생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부터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싶으신데 그 부분은 여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는 흘러나가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나타나시고 싶으신데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항상
주님이 흘러나가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오늘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런 환경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 자리에만 딱 서 있으면 주님이 흘러나가기도 전에 내가 흘러나가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말하고 있고, 주님의 원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표 다 짜놓은 다음에 그대로 바로 실행해 버리는가? 그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만큼 나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살아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생명은.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던져주고 계시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진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처방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딱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만나든지 그와 10분 대화하든, 아니면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기 싫어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는 무엇이 흘러나갔는가가 기준이에요. 뼈 아프지만, 너무나 큰 산 같지만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온갖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흘러나가셨느냐, 아니면 내가 흘러나갔느냐, 이걸 보시고 주님은 너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있어서 주님보다는 내가 흘러나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 부부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부부학교 하시면서 오래오래 전문가처럼 섬기시는 부부입니다. 한 번은 지방 청주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남편 장로님이 딱 서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는 이 가정사역에 주님 부르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지금은 저희 부부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이제 강의를 다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턱 던지는 말씀이, 오늘 아침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불편하고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여기 오는 동안 얼굴을 찡그리셨는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웃는 거예요. 세상에 부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런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고슴도치 부부구나.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까요? 껴안으면 가시에 찔릴 텐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슴도치는 함께 포옹하며 사랑을 나눌 때 서로의 가시를 접어서 서로를 찌르지 않게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고 나는 이래서 찌를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100% 옳은 말이에요. 우린 서로 아직은 여전히 어쩌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가정 안에서 부부들끼리, 또 우리의 직장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그야말로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슴도치가 되어서 찌르고 찔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처방전은 제대로 주님께 받아야지요. 기준은 알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흘러나갔느냐? 이게 처방전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면할 때, 대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가셨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흘러나갔느냐?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중적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죽어있는 부분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강력하지요. 그 다음 말씀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 아직 온전하지 못해. 온전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 삶 속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느냐? 주님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상하게도 실컷 웃고 친교하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과 거기 장소에서 돌아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도 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다 모든 관심사와 일들을 다 나누고 교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교제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피차에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흘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게 100% 완벽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고 잠깐 만나고 교제했더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되었다. 피차의 공급이 일어났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는 그 교우들 간에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진단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보았더니 죽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절망이고 실망이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5번째 교회를 향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처방전을 들고 오셨고 지금도 치열한 삶의 숲을 달려가고 있는 나에게도 변함없이 결코 변함없이 매일 매 순간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처방전을 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현재 시제로 주님이 전부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은 주님의 처방전의 실제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전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처방전의 실제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받은 거죠. 주님의 생명을 처음 받은 날이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그 날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됐어요. 주님께 받았어요.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버우니께 공동체 교우들도 주님을 받아들인 날이 1년, 2년, 5년, 10년, 30년, 40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정말 처음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 않았느냐?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깊이 심각하게 돌이켜 봐.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말씀 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받은 다음엔 어떤 과정이 따라왔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믿으면서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날이 계속 여러 번 있었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받은 날도 빼앗기고 놓쳐버렸고, 지금까지 듣고 들었지만 들었던 감격과 들었을 때의 치유함의 능력도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다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철철 피를 흘리면서 부상당한 채로 쓰러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해 주신 겁니다. 요즘 나의 피 흘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 주님은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 나에게 오실 때 주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현장, 그날 그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결과 오늘은 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가? 왜 부상당한 채로 쓰러진 모습으로 꼿꼿한 얼굴로, 거만한 얼굴로, 근심의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야. 깊이 정말 심각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숙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방전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깊이 숙고하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도둑같이 너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재림에 오신다, 그 말씀이 1차적 의미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적 분명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의 말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과 똑같은 수준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부상당한 채 사는 것이고,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차원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시면서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환경과 사람과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심판하십니다. 경고의 목소리죠. 저도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무조건.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용납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하고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하는데 주어진 일과 모든 환경은 굉장한 장벽처럼 느껴져서 주님이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차라리 왼쪽을 택할 것인가라고 망설일 때 주님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처음엔 부드러워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경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종종 심어 주십니다.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도둑같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은 그때는 온 인류를 완전하게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고 주님은 현재적으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셨고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3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처방전의 전부이고 처방전의 실제 내용이 됩니다.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 주님이시고 몇 퍼센트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시작한 초신자가 된 갓난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100%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도 대답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시는 100% 주님이시라면 나는 지금 100%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처방전의 내용이고 실제예요. 가지가지의 일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도전과 장벽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100%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린 아멘 했어요. 다시 오늘도 아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은 그러면 나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토록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명목만 있고 너는 죽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오늘부터 다시 자녀의 현재와 미래, 나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 가정의 현재와 미래, 우리 교회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100%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깨닫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처방전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그러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법원리 교회의 모습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처방전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부라고 전부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